이솝 이야기 우화 중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와 여우와 신포두. 그래서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죠.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포도 있는 곳에 입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 여우가 내뱉은 말은 이 포도는 쉬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이솝 우화의 주된 메시지는 자기가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인지 오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에 큰 간격이 있을 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급격히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한 손님이 들어갔는데 들어올 때는 마치 막 살 것처럼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사고 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이 사람, 아무것도 사지 않는 이 사람의 뒤통수를 향해서 이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원래 살 사람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물건 사지 않을 것 같았어. 얼굴에 그냥 원래 뭐 아무것도 살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았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이 달성하지 않으면 나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야 위로를 받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것이 낙관주의, 또 자기 어떤 평안한 삶을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자기 방어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못하지 않았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과가 잘 되든 되지 않든 이 되지 않은 부분을 그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전혀 원인과 과정과 어떤 이유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죠.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이단에 빠지면 이단인 것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해결하지 못하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잘못 알았어, 잘못 판단했어, 내가 잘못 이단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그 이단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잘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서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것은 괜찮아. 이것은 또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합리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또 제2의 14만 4천을 모은다. 원래는 14만 4천만 모으면 됐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계획들을 하고 있죠. 내일도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또 마침 또 이번 주에 뉴스들이 계속 이제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도 주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방어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쪼개지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이것이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대전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이죠.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나름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것은 온전하다, 잘됐다, 문제가 없다, 그런 인지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어떻게 보면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22장 후에 보면 세 번째 엘리바스의 이제 변론 이야기라고 아마 소제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 두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 세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를 통해서 욥과 대화할 때 어떤 그런 이 교착점, 또 문제의 해결점, 그리고 욥을 위해서 어떻게 친구들이 대할까라고 하는 이 관점보다는 엘리바스는 어떨까요? 자신이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 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하고 인지 오류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그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죠. 분명히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100%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100%이진 않죠.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한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판단도 단편만 어느 한쪽 면밖에 보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렇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 돈 잘 번다, 벌 수 있다, 나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믿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렇죠? 일종의 이거는 답정너처럼 정해놓고 무조건 이건 답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얘기할 때만 해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하냐? 너는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욥을 질책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데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을 더욱더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욥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악이 크다, 너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대화의 과정조차도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모든 것으로 악인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 너의 답은 뭐냐면 너는 악인이야, 이 답을 정해놓고 욥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 대화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욥을 향해서 더 크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니, 지금 이것을 엘리바스가 봤는지, 아니 욥이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이들은 100%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선량했다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을 했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정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오류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가 되면 이건 그런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다른 이야기가 들려도 이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것조차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거짓말이 분명히 거짓이고 잘못된 것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그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론을 자신이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조금이라도 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욥은 심하게 공격하고 욥과의 관계 단절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가 생기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상대방의 본심과 의도를 모르고 대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 행동은
저래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면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부를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우리 주님은 고아, 과부와 객을 사랑하셨던, 아이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배려해 두라고 하는 이 사랑을 지금 그 말씀조차도 이 욥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거는 대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화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는 욥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그들이 오히려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지 않는 너무 악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왜 친구가 됐을까? 친구가 되었다라는 건 적어도 자신들에게 어떤 관계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친구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자신과 맞는, 코드가 맞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 욥의 고난을 보니까 너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옳은 것을 이야기하여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으면 모든 답을 다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뭐는 뭐다 해서 딱 떨어지는 1 더하기 1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성과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예외 사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압제했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들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죠.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일이, 이 올무들이 너의 잘못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한 건 당연히 너의 죄 때문이고,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너를 덮치듯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답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너의 지금 일어난 일이 너의 죄 때문에 올무들이 생긴 것이고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대화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대화요, 오류가 많아지는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게에 가서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은 원래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복음의 전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요. 막 열심히 전도를 해요.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 나오지 않은 거죠. 전도가 안 된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합리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원래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더 나가서 아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때로는 우리가 아예 마음으로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복음 전파의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인지 오리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도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남들에게선 여유가 없을까요? 왜 남들에 대해서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으면 그 답을 뒤집어 놓지 못할까요? 편견을 한번 갖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왜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도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바스처럼 혹시 나는 오라, 내가 맞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신앙이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저 사람에게도 그것이 맞는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에게 편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욥을 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좁혀지지 않겠죠. 물론 또 이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오류, 좀 이렇게 원초적인 이 인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세요. 마치 읽다 보면 누가 옳은 것도 모르겠고 누가 맞는 것도 모르겠고 누가 틀린 것도 모를 정도로 이런 대화를 해요. 우리는 이왕이면 욥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죠. 우리가 욥이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등장하실 때도 이 대화의 어두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뭐 약자니까 옳고 뭐 부자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또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편견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어떤 그런 인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아니면 답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 그 마음을 아침에 기도할 때 다 은혜 가운데 녹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크신 사랑을 누려서 이렇게 답답한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그저 정죄하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쳐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 부조화를 말씀드렸을 때 어제도 사실은 그 말씀이 연장선이지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피곤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피곤해져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꿈꾸는 교회를 또 내다보고,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있죠, 그렇죠? 진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말 혼탁하게 만들고 왜곡하고 문제를 만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대화와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질, 또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만 다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다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옷 잘 입은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고 똑똑한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 배경과 어떤 그런 이 인종과 또 삶에 갖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우리 가운데 편견과 인지 오류에 아니면 자신의 합리화에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사랑을 베풀 때도 이런 편견이 있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또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손 내밀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 내밀면 악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편견이 사라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